시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박수 치면서 할까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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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뼈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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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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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아까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정시영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조광영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거고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인사를 크게 해야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참 멋있으시네요.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면은 안 믿죠, 아무도.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오늘 못 보던 친구들도 보이고 또 보이던 친구들도 안 보이고 한국에 간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에게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길이의 모양을 놓고 화살표 모양이 밖으로 돼 있거나 안으로 돼 있거나 했을 때 화살표 모양이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길어 보이고, 교과서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눈이 되게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가 뭐든지 그냥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뇌가 또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령 색깔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이거나 아니면 물컵 속에 빨대를 딱 넣었을 때 빨대가 휘어 보인다거나 같은 모양인데 더 크게 보이고 더 작게 보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착시 현상입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같은데 그런 방향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착각하는 그런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대생 2명이 이제 병원 안에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둘은 자기들이 굉장한 의사라고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치게 될 거라고, 나는 실력이 출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배를 움켜쥐고 이러고 이제 막 굉장히 막 표정도 일그러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건너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대생 둘이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자, 누가 만나면 보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거는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 걷는 걸 보니까 무릎도 굉장히 아파하는 것 같고 굉장히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저거는 허리 디스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 허리 굽힌 거 봐, 피지 못하잖아 하면서 저 사람 분명히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둘이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가까이 오자 둘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급한 겁니다. 급한 거여서 배가 아파서 그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는 솔직히 안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쁘다고, 지금 멋있다고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멋짐과 그 예쁨이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아니었다가 더 예뻐지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예뻤는데 아니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먼저 판단하고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간에 제주도 중간쯤에 보면은 도깨비 도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언덕이거든요. 언덕인데 거기다가 음료수를 먹고 난 캔을 딱 놓으면은 캔이 아래로 떨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원래 그 도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올라가는 도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도로는 오히려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어디 가 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많은 착각과 그런 착시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못생겼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잘생겨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시력이, 여러분 눈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못생기게 보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키가 작은 것은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고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잘생겨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들의 시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데, 하지만은 우리 옆에 친구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뻐 보인다거나 잘생겨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나 착시라는 겁니다. 이게 착시인 거죠. 하지만 제가 잘생겨 보이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력을 맞추거나 아니면 잘생김의 기준을 선택할 때는
누굴 보고 선택해요? 저를 보고 선택하시면 저 기준에서 저 정도면은 잘생긴 거구나. 그러면 비해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참 감사한 것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감사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옷을 입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막 클럽티 같은 것도 있고, 막 짧은 치마도 있고, 막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몸매에 제가 그걸 입으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어울리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제가 남자인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행 착각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무슨 훈련인가 하면은 비행기가 한밤중에 비행기를 이제 몰고 갈 때에 조종할 때에 사람들이 가끔 뭘 헷갈리냐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 땅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 비행을 할 때에도 이 바닷물에 비춰진 그것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당황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혀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종사들이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꼭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은 계기판을 보라는 거죠. 비행기 계기판 보면은 뭐 게임이나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은 그 계기판 잘 아시겠지만은 땅 쪽은 황토색,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 쪽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똑바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뒤집혀져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지금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지 뒤집혀서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많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우연히 뭐 어떤 뭐 현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주가 팽창하면서 막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에 우연치 않게 마찰이 생겨서 수증기와 여러 가지 공기와 마찰이 생겨서 이게 거기에 이제 전류가 생기게 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그 번개가 우연치 않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때려서 맞아서 이게 단백질이 되고 그게 단세포가 되고 또 그게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막 점점 생겨나서 막 복잡한 그런 짐승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조금씩 퇴화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원숭이 비슷한 유인원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또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근데 거기에 이 진화론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하필 번개가 그거를 맞았는지, 왜 어떻게 그 단백질이 합성이 되었는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단어를 빼면은 진화론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간단하죠? 이거만큼 확실한 그런 증거가 어딨냐는 거죠. 사람은 진화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세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냥 사람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평생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심껏 정말로 착하게 선한 일 하면서 살면은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을까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 말씀은 관심도 없을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거나 딴 거 하거나 놀러 가거나 예배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모두 다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도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그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예수님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은, 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보면은 잘 믿었을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은 우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저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당시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 무슨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 아주 유명한 선생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을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가봤어야 알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세계 4대 성인처럼 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 또 철학, 미신, 종교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많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많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종교가 자기네 종교가 진짜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신을 잘 섬기면, 그 우상을 잘 섬기면은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한 그러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디에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섬기는가,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가,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뭐 절하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큼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모를 때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주일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교들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제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종교들인데,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많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많은 종교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으로 바뀐다거나 어떤 교주를 막 섬긴다거나 어떤 집단을 섬긴다거나 어떤 이념과 사상을 섬긴다거나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뭐 보리떡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도 예수님 못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속에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 암송에 있나? 없네요. 예, 우리 성경 말씀이 없는데 다음엔 집어넣어야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누구를 주셨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착각하지 말고 잘생김의 기준은 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잘생김을 판단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착각 잠언 14장 12절.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거로 착각하지 말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우리의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금봉사 김민정 선생님 부탁드리고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 지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중고등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까지 했었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광고는 따로 없고요. 오늘 조광영 목사님 축도로 말씀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이 주는 지식에 착각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